안녕하세요. 안양제일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는 곽상학 목사입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내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는 거야. 할아버지요, 나는 집으로 가요. 난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셔요. 춥더라도 참고.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 이건 뭐 손주가 하는 얘기인가 하죠?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가 하는 대사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대사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고 하는 바로 영화의 한 대사예요.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2014년에 개봉된 독립영화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입니다. 노부부의 그 노년의 사랑을 그린 다큐 영화인데요. 바로 이 제목은 고조선 시대의 시가인 공무도화가의 첫 절에서 따왔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작품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시간에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 작품이 중요하냐면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문학이기 때문이에요.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 이 오음절로 된 이 시가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요로 시작합니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 이사, 또 당내공하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에 창작되어서 기록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공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공후인. 그러니까 악기 이름인데 공후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공후인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백수광부. 이 백수라는 것은 일이 없는 실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이 광부는 금광을 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부릅니다. 재밌겠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고조선 시대에 한 강가 마을에 나루터가 있어요. 거기에 뱃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저와 성이 똑같아요. 광리자고입니다. 저는 곽상학인데 이 사람이 광리자고예요. 이 사람이 새벽부터 뱃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지금 나왔어요. 여느 날처럼 이렇게 일을 나가려던 그 광리자고가 배를 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보이는 거야. 저 누구야? 저 뭐야? 흰 백발의 미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저 사람이 갑자기 술병을 든 채로 강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놀랄 새도 없는 거예요. 그 미친 남자의 그 아내가 남편을 막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친 남자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익사,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누가? 광리자고가. 그래서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익사하자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가서 공후라는 악기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후를 타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마친 후 남편의 뒤를 따라서 이 여자 또한 물에 빠져 죽어서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광리자고가 다 보고 마음이 그냥 허탈해진 거예요. 왜? 첫 번째, 그 남자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된 그 착잡함. 여기에 완전히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이 광리자고가 자신의 아내인 여옥이라고 있어요. 여옥. 이 여옥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옥은 이야기를 남편한테 다 듣고 나서 어쩜 좋아,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자 또한 집에 있는 고무라는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하면서 남편한테 전해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아까 했던 공무도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울었다고 해요.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 기에서는 공무도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승에서는 공경도화, 물을 건너는 임. 그러니까 물을 건너지 마세요. 물을 건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임을 잃은 슬픔과 또 체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게 공경도화예요.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이 작품에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야기해요. 바로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는 물이란 뜻이에요. 물. 자, 세례. 자,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세례. 세례가, 이 세자가 무슨 세? 이거 한자예요. 세는 씻을 세, 세수. 세수, 우리 세수하는데 사실 이 세수는 손수기 때문에 이건 세수가 아니야. 이게 세수예요, 이게 세수. 세면이에요, 이거 세면. 얼굴을 닦는 거니까. 세면, 세수. 이제 다음부터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엄마가 너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만 씻고 와야 돼. 알았지? 네. 누가 왜 얼굴 안 닦았어? 아, 세수하라며, 엄마가. 그래서 세수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우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해. 이게 정확한 거니까. 자, 그러면 레는 뭘까요? 레는, 죄송해요. 제가 한자를 써서 어쩔 수 없어요. 한자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려면 한자 써요. 예식, 씻는 예식, 세례. 어른들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세례하면은 물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지 정확한 의미. 씻는 예식, 그래서 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 공무도화가로 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세례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로 씻는 거예요. 세 번째,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까 봤잖아. 익사해서 죽는다고요. 세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잠기는 것을 사인으로,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 교단에서는 실제로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꽤 깊이 들어갔다가 퍽 하면서 나와요. 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행위를 실제로 하는 침례교단처럼 사람은 정말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예요. 두 가지 의미 크게. 물에 잠겨서 나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두 번째,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세수, 손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낸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새 사람, 눈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